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통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천국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예수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행복하니 이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지 세상에서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러므로 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행복을 누릴 때 그 8가지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폈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자비로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건 설명을 잘 듣고 거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알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특징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천국이 저런 거구나, 천국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잘 설명하고 잘 구슬려서 저기는 금집이 있고 은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싶어지는 곳이 아니고, 그곳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어떤 것 간에 거기를 믿는 사람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거기가 좋으니까 일단 가봐, 이런 식으로 설명으로 우리는 천국을 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냄으로 주변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 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야 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성경에는 의가 2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될 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는 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적 행위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의로워야 되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풀어본다면 종교적 활동이 있는데, 종교적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해요. 그 방향성이 1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요, 내가 성도다움 하나님 백성이라서 착하게도 살고 욕심도 안 부리고 주일에 나름 예배도 드리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로움도 있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일에 왜 예배를 나오셨나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도를 물어봅니다. 의도.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저 할아버지 표정이 옆모습이긴 하지만 웃고 있고요, 상당히 친절해 보이고 인자해 보여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악수를 내밀고 있어요. 그럼 뒤에 그림자를 보세요. 그림자. 저 사람이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진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성도라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롭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인정,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이 나오면요, 나의 수고를 몰라주면 서운함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은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에 대한 세 가지를 가져와요. 먼저는 구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래서 2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가져오시는데, 이번에 구제인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가면 쓴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면 쓴 사람.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나중에 가면 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신앙은 신앙인데 가짜 신앙, 가면 쓴 신앙이 있답니다. 그 가면 쓴 신앙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록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행동한 그 의로움에 대한 상을 이미 받은 거라서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뒤에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모르게 하래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하게 해도 다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런 신앙의 수준이다 말하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다움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오히려 아버지께서 많이 갚아주실 거예요. 나는 철저히 없어지고 숨겨지고 아버지가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도 똑같대요.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종교 행위도 외식으로 할 수 있답니다. 가면 쓰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의 자세로 구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대요. 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골방, 은밀한 거 다 같은 얘기죠. 숨어서 몰래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요, 이 말씀 들어보면 하나도 다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척, 사람들이 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래요. 세 번째로 금식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요,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끊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할 때 너희는 가면 쓴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식한 걸 티내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상 주시는 금식을 해라. 너는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갚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 가지 다 하나님 백성 다음에 의로움의 어떤 한 모양들이죠. 종교의식들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의를 지켜주실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구정금 좀 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보여지는 금식, 가짜 금식, 이미 자기 상을 받는 금식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 구약 백성들이 금식했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금식은 괴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구약시대 타락한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 니네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아니던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는 없고 하나의 형식으로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오락을 구하고 자신이 할 것들을 하면서 이 금식이란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위한 그저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구나.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기 목적, 자기 의견, 자기 뜻,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의 갈등이 있거나 혹은 교회 갈등, 관계 갈등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을 물려주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막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면요, 기도회가 막 두 파가 갈려져서 서로 기도한다니까요. 막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정말 악하고 타락한 거예요. 기도, 금식, 구제 같은 걸 사용해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해요. 금식하면 뭐 하나님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걸었다고 내가 우기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는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이 되겠는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저 여러분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준수했다고, 밥 3끼 안 먹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겠냐 이 얘기예요. 금식에 본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을 주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배고픈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거고 방황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드리는 것이고 헐벗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거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지옥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의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고요. 나는 철저하게 죽고 없어지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세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세요? 천국 갈 백성은 이미 천국을 가졌는데 뭘 가지고 신앙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사 사명이 아니라니까, 다 같이 사명이라니까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역할이 있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친인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 있는 신앙이라고요. 그럼 다시 오늘 마태복음 돌아와서 이 땅에서 이미 얻을 자기 상, 하늘 아버지 나중에 주실 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상이 좋을까? 나중에 받을 상은 확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땅에서 이미 받는 상과 앞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꺼내요. 보물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여러분, 보물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다 보관하시겠어요? 오늘날에 뭐 보물이 있다면, 보물을 가장 압축적으로 한다면 돈이 될 수 있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요즘 날 현물 돈을 안 갖고 있는데 돈은 숫자잖아요. 요즘 월급도 이 현금을 안 받잖아요. 통장에 숫자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보통 은행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안전한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스위스 은행에 이런 은행이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진. 여기에는 범죄자들도, 해외에 돈 숨긴 사람 다 여기 숨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다 숨기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도 아마 이런 데다가 돈을 보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땅이 아무리 크레딧 스위스에다가 보관해도 이 땅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벌레 먹고 도둑질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스위스 은행도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요. 좀과 동록이 있고요. 도둑질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상반되게 아버지가 주실 상은 어떤 상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두면 좀과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너무 안전하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다 누구라도 하늘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 동의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두면 다른 태도를 갖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 것대로라면 이미 받은 자기 상은 땅에다가 보물을 놓는 것이 되겠고요.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실 상을 바라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둔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쉬운 질문에 누구 하나 땅에 보물을 두겠다 할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죠. 하늘에 보물을 두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그저 이게 좋은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단순 동의가 아니고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하늘에 두셨다면 여러분 일상 곳곳을 살아가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순간 일상이 바빠가지고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성도로서 생각도 못했어, 이런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두고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핑계 대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둔 사람들이라서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오면 저 하늘 얘기를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보물을 땅에 두고 있는 게 훨씬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보물 어디다 두고 사세요?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니까 한 60 정도, 50 정도가 되면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하세요. 과연 노후 대비 많은 연금이 나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비를 줄까요? 물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결국 아무리 100세 살아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어디다 보물을 둘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기대 수명이 20, 30년만 늘어나도 사람들이 내 보물을 어디다 둘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물을 어디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땅에 보물을 두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선택하는 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천국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천국 비유, 예수님이 들려준 천국 비유에 보험을 발견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 이 보화는 주인이 없는 보화예요. 옛날에는 이제 전쟁 나고 막 이동하면서 보물을 땅에 숨겼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을 불화받아 가지고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가서 밭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밑에 땅을 파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보물들이 있는 거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바로 그걸 탁 덮어놓고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공부하고 내 커리어를 쌓아서 여러분 한 달 일하면 버는 돈들이 있어요. 이 내 소유죠. 내 명성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걸 다 어디다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 거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다 이 밭에 올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데 저 사람 눈에 띈 게 뭐냐면 루페라는 거예요. 루페. 저 루페도요, 비싼 건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 루페가 이 사람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목이죠. 전문가의 안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전문가의 안목이 있어서 하늘에 상을 두는 게 좋은지 땅에 상을 두는 게 좋은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좋다면 온 몸도 밝을 것이로되 만약에 눈이 나쁘다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 얘기를 하거든요. 안목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 얘기예요. 지금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또다시 들려준 천국 비유를 보면 안목 있는 장사꾼 하나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이 사람은 진주를 알아보는 장사꾼이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나는 알죠. 그 사람은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 사람이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라, 자기 소유를 다 없애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다면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는, 이 두 가지 선택이 결국 어떤 선택인가 했더니 나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그게 다 지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과 땅에서 받는 자기 상이 이제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땅이 주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직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영생을 위해 살래요. 땅에 사는데 여러분, 다가올 하늘 마음에 둔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먹고 마셔야 사니까요. 오늘 일해야 내일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한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험 광고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보험 광고인 줄 모르고 봤어요. 처음 이 보험사에서 이 광고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때 보험이라는 걸 맨 마지막에 놔두고 중간엔 전혀 광고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주지훈이라는 영화 배우가 사람들이 많은 산 속에 등산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이 몇 개 있거든요. 줄을 막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중에 이 주지훈도 딱 서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연예인인 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연예인인 걸 알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침 화장실은 줄 서 있고. 그런데 순서를 기다렸다가 기었고 화장실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차, 화장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주지훈인 걸 알고 밖에서 줄 서 있는데 나오면 사진 찍어달라고 해야지 줄 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난감한 거죠. 그때 도와주러 온 사람이 라이나 생명보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요, 이게 보험인 줄 모르고 보잖아요. 눈물 납니다. 이게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이 보험 다가온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내 마음 곳곳까지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다양한 보험들이 있어요. 보험들이요 우리 100세 시대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어떤 위험이 나와도 내 모든 염려를 상쇄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들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보험을 파시는 분처럼 우리한테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에 있는 믿음들 다 듣기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삼시세끼 먹고 살아야겠는데 내일이 두려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치 보험을 파는 분처럼 우리를 설득하시기 시작하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이 누가 기르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저 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듣기 좋은 그냥 허울 좋은 부잣집 아들들이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채울 것을 믿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가 수명이에요. 수명. 원래 수명. 너희 중에 너희들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너희들의 연수를 너희들이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를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계획을 세워도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모든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 세상이 주는 시스템으로 내가 완벽하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설득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이 들에서 부는 들꽃이요 솔로몬이 입은 최고급 옷보다 못하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꽃, 솔로몬 옷보다 대단한 들꽃도 하나님 입히신다. 저거는 금방 없어질 꽃인데 그 꽃도 이렇게 정성 들여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랍시고 살고 있고 목사라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성도를 만나도 천국 냄새도 못 맡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라도 더 붙잡아가지고 겁 많은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으래요.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여러분 삼시세끼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도 아신다니까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채우도록
이거에 대해 집착하기보다 다른 방향성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쥐어짜면서 수도 없는 방편들을 만들어 갖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채우심은 몰라요. 다 자기가 자수성가한 줄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보험 광고냐면 실비보험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실비보험 하나씩 있죠. 예. 사람들이요, 이제 병원 가는 거, 아픈 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제가요, 2013년, 15년에 태어난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제가 자식들 키우는데요, 주변에서 항상 저희 부모님까지 했던 거예요. 실비보험 하나 들어줘라. 저는 안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들을 형편이 안 됐어요. 들을 형편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에 실비보험 하나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남았어요. 저는 실비보험 없으니까 불쌍히 해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실비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지금 드신 분은 해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비보험 잘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산다고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이들 다 큰다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실비보험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저는 무능한 남편이 아빠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애들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런 애들을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내게 재정이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위험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해요? 이 모든 것,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마음에 둔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고 적금, 내가 잘되고 못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마음을 둔 성도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늘의 마음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 들으면 사람 다 울어요. 다 잘 먹고 잘 사고, 옛날에 비하면 다 집도 있고 삼시세끼 먹고 사시는데도, 그리고 나라에서 다 조금씩이라도 뭘 주는데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 막 울어요. 그런데 노래 듣고 울지 마시고 이런 위로가 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보다 훨씬 위로가 되고 멋진 삶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감동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아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땅에 살고 계셔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